예수님은 뛰어난 분이시다. 아멘.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에 대해 설명을 하니 우리가 찬양하고 또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고 성경에 다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라고 하는데 정작 정말 예수님이 정말 그런 분인가? 나에게 그런 분인가? 나에게. 저도 늘 예수님을 놓치지 않으려고 그러고 있는데 나에게 예수님이 그런 분인가? 그 말씀을 오늘도 3장에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모세를 또 설명을 해서 모세를 소환하여 얘기하는 것입니다. 모세보다 우월하시다. 예수님은. 너희가 모세를 그렇게 존경하고 우월하게 여기는데 예수님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시다. 하면서 제목은 모세보다 우월하신 예수님. 제목이 3장 제목이 그래요. 1절에서 6절까지 보면 모세보다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우리는 누구의 가족입니까? 하나님의 가족. 누구 때문에? 예수님 덕분에. 누구 때문에? 예수님 덕분에. 한 분 얘기를 안 하셨죠. 누구 때문에?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누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어. 한 게 없는데 감히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대.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을 3장 1절에는 그 예수님을 생각해라.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깊이 생각해라. 여러분들 무엇을 깊이 생각하십니까? 오늘은 무엇을 깊이 생각했습니까? 오늘 하루 종일 지나면서 무엇을 깊이 생각했어요? 내 신세를 깊이 생각했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돈을 벌고 먹고 살을까? 그걸 깊이 생각했습니까? 그것도 아니고. 그러면 앞으로 내 병이 나을 것인가?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정말 될 것인가? 노고사님 뭐라고 하셨어?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앞으로 내가 기도하는 게 응답이 될 것인가? 깊이 생각하는 이 겨울철을 어떻게 지낼 것인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어떻게 살릴 것인가?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잠시도 멈추지 말고 우리가 가끔 생각하죠. 예수님을. 그죠? 잠시도 멈추지 말고 반복하여 깊이 묵상하며 깨우침을 얻어라. 그런 의미래요. 누구를 예수님을 반복하여 생각하고 깊이 묵상하고 깨우침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달아라. 그러려면 깊이 생각해야 되는데 이것은 주의 깊게 우리가 집중력 그러잖아요. 주의 깊게 뭐가 고장나고 그러면 알아보고 막 주의 깊게 살펴보잖아요. 주의 깊게 살펴보고 집중하여 계속 집중하여 묵상해야 될 분이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아니고 어떤 사람이 아니고 그렇게 해야 될 분이 바로 누구시라고? 예수님. 하루 종일 잠시도 멈추지 말래요. 오늘도 저희가 제집사님 예배를 갔다 왔지만 가족들이 힘든 것도 있고 그러거든요. 근데 어쨌든 본인이 또 감당해야 될 일이잖아요. 예수님을 부르세요. 예수피 속으로 겉으로 막 이렇게 하면 이상하다고 그러지, 그죠? 뭐 하냐고 이상하다고 그러지. 속으로 예수피 하고 그리고 주여 막 뭐라 하면 절대 대응하지 말고 주여 도와주세요.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래서 제가 갔다 와서 문자를 보냈어요. 나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멘. 그렇게 기도하면 죄도 안 짓고 하나님 그것을 들으시고 아멘. 우리의 말하는 걸 들으시는 하나님이 그래서 대응하지 말고 끝날까지 마음을 잘 지켜서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주님 찾으라고. 잠시도 멈추지 말고 예수님을 반복하여 깊이 묵상하여 깨우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아멘. 종일토록 생각은 못할 때가 있어. 문제가 있으면 예수님 부르고 그러죠. 그 예수님은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누구를 믿느냐, 바로 예수님. 우리의 믿는 도리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신앙 고백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그리고 또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다. 아멘. 이렇게 얘기하면 이 유대인들이 너무 잘 알아듣거든요. 우리에게는 멀게 느껴지죠.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된다. 이러면 멀게 느껴지죠. 이 사람들은 구약의 이것을 다 경험하고 살았습니다. 항상 죄가 있으며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하는 것. 그리고 그 중에 제사장들 중에 제일 우두머리, 제일 높으신 분, 대제사장을 뽑아서 거기에 1년에 한 번씩
그 모든 죄를 가지고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 제사하는 것. 그런데 바로 예수님이 너희가 그렇게 하지 않았냐. 근데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시다. 네? 지성소, 백성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지금도 예수님 로마서 8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우편에서 중보하고 계신다. 아멘.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분은 누구입니까? 끊임없이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 저희들이 아무리 기도해줘도 하루에 많이 하면 2번, 그죠? 아침에 새벽에도 나오면 기도하다가 그래도 이름 한 번씩 불러가면 기도하고 그러겠죠? 구역장님 구역원들에서 기도하고 학생들에서 기도하고 그러겠죠? 아무리 많이 해도 하루에 2번이나 하나, 그죠? 매일매일도 못할 때도 있고 오늘도 여기 이름 적어놓고 기도하고 그런데 끊임없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분이 계십니다. 그 기도가 응답되겠죠? 나를 위해 기도해. 그래서 예수님은 중보자가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말하는 거 예수님이 들으십니다. 그래, 오늘도 내가 너희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다. 그런데 엎어지고 자빠지고 깨지고 믿음과 멀어지고 그러면 예수님이 기도하는 것이 아무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 대제사장 하나님 앞에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다 말씀했어요. 네. 그 예수님 어떤 분이신가? 2절에 6절에 보면 모세를 말씀한 것처럼 3절 4절 다 모세를 말하고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이 뭐라고 모세를 인정했느냐. 인정. 모세의 위대함을 얘기해 줬어요. 모세는 어떤 사람이냐면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대상이에요. 네. 우리나라는 누구를 존경합니까? 우리나라는 누구를 존경하죠? 존경하는 사람 들어본 적이 없죠? 맨날 욕만 해가지고 비판만 해가지고 세종대왕도 존경하고 이순신 장군도 존경하고 다 이게 말잖아, 그죠? 이승만 대통령도 존경하고 박정희 대통령도 존경하고, 그죠? 다 얘기하면 알아. 그렇게 아는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모세를 얘기하면 다 알아듣는 거야. 진짜 존경스러운 분.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비교가 할 수 없다. 왜? 모세를 하나님이 인정했어요. 뭐라고 인정했느냐? 모세는 종인데, 종.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종인데 그는 온 집에 충성된 자였다. 하나님의 집에 충성된 자. 충성되다는 거 뭐예요? 신실한 걸 말하죠. 신실한 것. 아멘. 이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의 집이 맡겨진 일에 신실하고 충성된 자다. 그랬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모세는 그 집에 종된 자로 충성을 했는데 예수님은 그 집을 지으신 분이다. 아멘. 그러니까 누가 위대합니까? 지으신 그렇죠. 지으신 분이 위대하잖아요. 비교할 수가 없는 감히 비교할 수가 없어. 일꾼으로 일하는 것과 그 집을 세우신 사람하고는 이해할 수가 없이 아주 정말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 자체다 예수님은. 네. 그리고 이 모세를 이렇게 위대하게 보는 것처럼 예수님의 충성은 그것에 비교할 수가 없다. 예수님이 정말 충성했을까요? 여러분 훈련 받을 때 다 말씀을 듣고 있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 신실하게 충성되게 했을까요? 아멘. 네. 그렇죠? 그렇지, 맞아.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왕인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아버지 말씀에 생명도 드리는 충성. 죽으라면 죽었다는 거죠. 제일 하기 싫은 거,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는 건 우리가 죽는 거잖아요. 내 생각이 죽고 내 계획이 죽는 거잖아요. 자기 부인하는 것이. 그런데 정말 그보다도 우리는 생각 조금 죽는 거, 뭐 태도가 좀 바뀌는 거, 내 자아가 조금 죽는 거, 그것도 힘들어서 못하잖아요. 그죠? 내가 맞다고 생각하고 왜 이렇게 얘기하냐 그러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생명도 드리는, 정말 가장 아까도 우리가 나눴지만 가장 비참한 죽음,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 왕인데도 불구하고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비참한 죽음을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니까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반전이 있잖아요. 그래서 죽으면 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 너의 목숨을 죽으면 사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런데 내가 살려고 그러면 영도 육도 다 죽는다. 근데 그것이 무슨 말인지 저도 처음에는 잘 몰랐어요. 이렇게 신앙생활 잘 하면 되지. 이렇게 하라는 거 하고 교회에서 헌신하고 또 헌금 열심히 하고 예배 잘 드리고. 근데 예수님은 왜 죽으라고 저렇게 얘기를 했을까? 죽는다는 게 무엇일까?
저도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왜? 너가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며 얻을 것이요 막 이러잖아요. 예수님은 그것에 대한 뒤에 나오는 말씀들, 너가 죽는 거, 너가 포기하는 거, 너가 예수님을 사는 것은 무엇인지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셨어요. 영원히 살고 상급도 받고 누리게 되고 영원토록 겪고. 근데 우리는 이 땅에서 다 받으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너무 좋으신 분이라는 소리를 이 땅에서도 많이 주십니다. 누리게 하십니다. 정말 모든 걸 누리게 하셔요. 내가 죽는 만큼, 내가 포기하는 만큼, 내려지는 만큼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누리게. 내가 감기가 막 걸려가지고 막 열이 땀이 막 벌쩍벌쩍 나고 무척 목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이제 막 그래가지고 보고 있었는데 하루 양약 먹고 잘 안 됐잖아요. 그게 제가 양약을 먹고 와서 그런데 진짜 안 듣거든. 안 되면 이제 병원약 항생제를 먹어야 되거든. 목감기 막 이렇게 열 나고 뭐 땀 나고 목소리도 안 나고 입이 바짝바짝 달라붙고 막 이래. 근데 그 약을 한번 먹고 너무 졸려가지고 그다음에 한번 그러더니 정말 좀 지나니까 둘째 날에 보니까 괜찮은 거예요. 야 이거 먹고 진짜 안 낫는데 아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주셨구나. 도망갔구나. 이 감기가 도망갔구나. 네, 도망갔어요 진짜로. 그래서 괜찮아.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갔다 오고 또 오늘도 예배 있고 그러는데 이렇게 하나님 은혜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 저는 정말 감기 걸릴 시간도 없어요. 막 이러고 그러는데 이번에 겪은 걸 그렇게 빨리 지난번에 한번 잠깐 감기가 막 걸렸었는데 그냥 빨리 지나가더라고. 하루 이틀도 안 돼서 남 모르게 그냥 지나가더라고. 제가 뭐 그냥 집에 있으면 이렇게 뭐 비타민도 막 주워 먹고 막 이러잖아요. 그럴 때 막 힘들었을 때 우리 최 권사님이 막 이런 거 줘가지고 나눠도 먹고 막 이랬는데 진짜 딴 데 같으면 제가 한 번 걸리면 힘드는 게 한 번 걸리면 진짜 2주 3주를 가요. 계속 쩔쩔매. 그래서 제가 한 번 걸리면 아주 하다 안 된 병원 갔다 오면 약을 먹으면 또 힘들어가지고 쩔쩔매. 근데 약을 먹으면 더 입이 마르잖아. 이게 막 가장 입이 마르면 더 힘드는 거야. 그래서 아 진짜 어떻게 감기를 안 걸려야 되는데 그러는데 지난번에도 잠깐 하고 바로 지나가고. 그래서 아 정말 제가 사랑을 입은 것 같아. 그래서 감사했고 이번에도 금방 지나간 거야. 양약 2알 먹고 그래가지고 아 정말 하나님 감사하다. 이렇게 하나님 애를 마음껏 하라고 이렇게 하셨구나. 너무 감사했거든요. 아멘. 예수님이 생명도 드리는 충성을 했다는 거예요. 생명. 아멘. 십자가에 죽으신 걸 말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은 신실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충성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 그런데 이 예수님과 모세가 어떻게 비교가 되느냐. 너희들 이렇게 가장 존경하는 모세. 그는 온 집에 일 잘하고 신실을 맡겨주는 걸 감당하는 그 정도였지. 그런데 예수님은 그 집 자체이다. 집을 지으신 분이시다. 그리고 자기 목숨을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목숨을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다 내어주기까지 신실하고 충성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령의 열매 중에 충성이 있습니다. 충성. 나라에 충성하는 거 아이들이 가면 충성 그러잖아요. 나라에 다른 거 집안일 뭐 안 돌아보고 나라 갔으면 하라는 대로 거기서 명령이 받들어 순종하는 게 충성이잖아요. 충성. 근데 성령의 열매 중에 충성이 있습니다. 충성. 그렇죠? 온유가 있고 충성이 있고 그것은 바로 다 예수님이 맺은 열매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그래서 우리가 이 열매를 맺고 싶다. 온유의 열매를 맺고 싶다. 충성의 열매를 맺고 싶다. 이렇다고 맺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예수님으로 채워지고 아멘. 성령으로 채워지면 자연적으로 그런 열매들이 저기 우리가 있는 것처럼 열매들이 주렁주렁 나타나는 거죠. 내가 막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죠? 성질 안 내려고 꾹 참는다고 성질이 안 납니까? 어느 날 폭발하죠. 어느 날. 네. 그거 물론 육적인 것을 말한 것이 저것도 아니죠. 영적인 부분, 영적인 부분. 그래서 그런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물론 우리가 하고 그러지만 예수님으로 채워지는 거, 육신이 점점 내려지는 거죠. 예수님으로 채워지는 거. 성령으로 채워지면 그런 열매들이 처음에는 작게 나타나는 것 같지만 점점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나의 제자가 되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얻을 것이다 말씀했잖아요. 네.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분에 우리는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 집에 그 자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신분이 바뀌었다는 우리 신분이 그렇죠? 네. 저를 안도 높여주든 낮춰주든지 밑으로 해주든지 네. 여기 오면 막 더워가지고
우리 신분도 달라졌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너희 신분도 달라졌다. 유대인들은 핍박하고 박해하고 잡아 죽이고 그러지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이런 분인데 그 예수님 믿고 예수님 따라가는 것은 바로 우리의 신분. 우리도 예수님이 그 집을 지으시는 분처럼 우리도 바로 모세보다도 더 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것을 오늘 1절부터 6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주신 소망, 확신으로 주님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소망을 가져야 된다. 아멘. 오늘도 예배 가서 그분들 예수를 믿다가 안 믿는 분들, 또 뭐 천주교를 다니는 분도 있고, 예수를 믿다가 안 믿는 분도 있고, 또 교회는 다니긴 다니지만 열심히 못 다니고 가끔 다니는 분도 있고, 형제들이. 가서 예수님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천국 가서 어머니를 잠시 후면 만날 것이다. 그렇죠? 예수님을 잘 믿고 어머니가 이렇게 예수님 믿은 것처럼 예수님을 잘 믿고 그러면 어느 날 우리도 하나님 부르시는 날 하나님 나라에 가서 누리게 된다. 누리게 된다. 천국을 말씀하고 왔는데 소망, 평안한 마음, 소망을 풀었으면 평안한 마음으로 자유롭게 외치는 것 이렇게 표현했어요. 누가 그렇게 했느냐 보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소망, 비전, 꿈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죽음 가운데 있었지만 거기에서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죽음과 같은 두려움, 그렇잖아요. 그 풀무불에 들어가서 옆에 던지는 사람도 타 죽는데 그 불에 들어가서 지옥불과 같은 그런 불에 들어가서 거기서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을 외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외쳤다. 평안을 누리는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을 소리 높여 외쳤다. 이것을 소망의 확신이라고 말했어요. 그들이 소망은 있기 때문에 확신했기 때문에 이렇게 외칠 수가 있었다. 스데반도 스데반도 돌을 맞아 죽으면서 담대하게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선포했습니다. 아멘.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순교하고 소망 가운데 예수님을 자랑했다고 말했습니다. 자랑. 우리가 무엇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또 바울은 자기 약함도 자랑하고 내가 잘하는 거 우리가 잘하는 걸 자랑하잖아요. 바울은 자기 약한 것을 자랑했다. 내가 약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다. 내가 할 수 없는 우리가 가서 그러잖아요. 해보자 할 수 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님이 하게 하시는 거죠. 우리는 약하게 짝이 없죠. 뭘 하겠어요. 저도 약하게 짝이 없어.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하게 하시는 것.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약함을 자랑했다. 우리 1절부터 6절까지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하며 지금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하지 않지만 근데 그 믿음이 이 사람들만큼 우리가 믿음이 있는가? 1절 제가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네, 크게 읽으세요. 옹얼옹얼 하면 선포하듯이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읽는데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집이 나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시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받는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성령의 확신과 작은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네. 7절부터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 아래서 실패한 이스라엘 율법,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지도자로 세웠지만 실패했다는 거예요. 실패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안식에 들어가야 된다. 아멘. 네. 하나님을 백성들이 시험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감히 하나님을 시험했다. 그들이 일부러 의도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시험해야지, 내가 불신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아니요. 그런 게 아니죠.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믿었다고 생각했겠죠. 순종했다고 생각하겠죠. 저희도 그러잖아요. 우리 오광석 목사님 그러지만 너는 단 한 번도 제대로 순종한 적이 없다. 저도 막 돌아봐서 저도 나도 목사님이 하라는 거 좀 다 알고 했는데 궁시렁궁시렁을 했지만 결국에는 했는데
했는데 그런데 제가 또 계속 그 말씀이 마음에 와 있어서 저를 돌아봐서 또 그랬더니 순종 안 한 것이 있더라고. 치료받고 목사님이 제가 뭐 두려움이 많았거든요. 그러면 남편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해 막 이렇게 얘기해. 그러면 제가 보면 그 얘기를 절대 안 들을 것 같은 거야. 그 막 들었다가 더 막 공격과 비난이 막 쏟아져서 다음에 절대 가지도 못하게 하고 영적인 일에 많이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가서 해래. 그대로 전화래. 근데 한번 해봤죠. 아예 안 한 건 아니고 한번 해봤어. 근데 막 난리가 나고 막 공격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전화를 하고 전해 못 전해? 못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제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생각이 나. 맞아. 내가 맞아 죽을까 봐. 내가 뭔 일이 날까 봐. 그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을 전하라는 것도 안전하고 그렇게 했구나. 물론 뭐 교회에서 목사님이 뭐 이런 거 하세요. 저런 거 이런 건 제가 다 했다고 생각했거든 정말. 교회를 오래 이렇게 몇 군데를 다니고 그랬지만 목사님이 뭘 명령하거나 시키거나 나오라고 하거나 그러면 제가 저 못합니다. 저 안 합니다. 제가 그런 말을 해본 적이 생각이 안 나. 가다가도 저는 둘째 아들 같이 가면 뭐라고 해. 아유 어쩌고저쩌고 해놓고 가다가 아유 목사님 얘기했으니까 해야지 이렇게 늘. 그래서 저는 제가 목사님을 2분, 3분, 4분을 겪는 중에 정말 순종을 다 했는데 이렇게 제가 그렇게 마음을 먹은 거야. 근데 또 돌아보니까 목사님 시킨 일을 했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또 짚어보니까 전하라고 한 거, 뭐 하라고 한 거를 순종 안 한 게 많이 있더라고. 내가 생각났지. 그래서 하나님 제가 진짜 죄송합니다. 진짜 잘못했습니다. 내가 사람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이 하라는데 사람을 두려워해서 이렇게 정말 못 전한 게 많이 있었군요. 네, 그래서 또 우리가 1박 2일 갔다 왔지만 그래 정말 오늘도 말씀했지만 정말 예수님이 전부이시다. 아멘. 다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이 귀하신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신 말씀들 그 은혜가 부어지고 성령이 감동을 주면 어쨌든 간에 전하려고 한마디라도 전하려고. 그래서 저도 그거를 지금 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더 순종하려고 더 이렇게 감동 주는 것도 마찬가지. 그래서 그런 부분 내가 전하라는데 안 전하고 그렇게 하라는데 얼굴 보고 환경 보고 사람 보니까 안 될 것 같아서 안 하고 제가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는데 하나님을 시험한 이스라엘 백성들 무리와 물 사건 그렇죠. 물이 없다고 모세를 대적했습니다. 이것은 불의와 불충의 죄악이라고 했어요. 불의 하나님이 말씀한 것이 아닌 불의 또 불충성한 것 그렇죠. 그게 바로 죄다. 죄.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느냐 이 백성들이.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불의와 불충성된 것에서 우리도 얼마큼 죄가 이걸 죄라고 하는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하면서 마음을 너희들이 완고하게 했다. 그 말 완고하다. 완고하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거절하고 하나님 눈앞에서 보고 하나님 만남의 주기를 줘서 먹고 굶기지 않고 먹여주셨고 물도 주셨고 인도해 주시려고 늘 지도자를 세워서 인도해 주셨는데 그 은혜와 사랑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백성들은 거절 안 했다고 생각했겠죠. 하나님이 보실 때 거절했고 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배척했다. 그것을 하나님은 너희들의 마음이 완고하다 이렇게 지적하시는 거예요. 책망. 너희들의 마음이 완고하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많으냐. 사랑이 얼마나 크냐. 네, 저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 만큼 충성하고 또 순종하는 것이구나. 근데 일부러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닌데도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안 받은 것처럼 경험을 안 한 것처럼 한 번도 기도에 응답 안 해준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불의와 불충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것이 너의 마음이 완고한 것이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기 말씀해 보면 또 그 음성을 듣거든.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아멘. 말씀을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아멘. 사람을 통하여도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렇죠?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지 않아서 못 알아듣는 거지. 언젠가 알아듣겠지만 그 전에 말씀할 때는 못 알아들어. 어느 날 그것이 바로 그런 말씀이었구나. 영이 자라나야 돼. 자라나야 그런 말씀을 알아들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오늘날도 그 음성을 듣거든. 이렇게 말씀한 거 보면 매일매일 하나님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신다. 근데 그 말씀을 알아들을 만한 마음이 안 되고 귀가 안 열리고 눈도 안 열리고 그래서 오늘도
그렇게 말씀을 주실 것인데 너희가 사랑을 안 받은 사람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거절하고 완고한 마음을 먹는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우리를 또 책망하고 계십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길을 발견해야 된다.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생각, 그렇죠? 이사야서도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생각과 너희 사람의 생각은 다르다. 근데 이것을 분별하는 것이 엄청 중요하죠.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 맞다고 생각할 때도 많고, 예. 또 그게 한 번 두 번 감동을 가다 보면 그것이 맞으려니 하고 확신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걸 더 깊이 분별해야 되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제가 막 반응이 조금 느릴 때가 있어요. 딱딱 이렇게 못하고 생각을 하는 거지. 아 이게 하나님 이렇게 한 거 맞나? 그래서 요즘에는 우리가 영분별에 대해서 하잖아요. 첫 음성, 아멘. 첫 음성 그리고 마음에 주신 거.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말씀에 채 걸러봐야 된다. 첫 음성 주신 거가 하나님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나와 있는지 그 말씀을 나에게 주고 계시는지. 그래서 요즘에 제가 막 첫 음성을 막 주시는 게 많이 있는데 집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된다고? 생각이 바뀐다고. 네, 금액을 10만 원 생각했다가 아니 뭐 10만 원 오케이 5만 원만 해도 되지 않을까? 그러다 조금 지나면 또 내려가 한 2만 원만 해도 되지 않을까? 아유 다음에 하면 안 될까? 이렇게 제가 그게 많이 있더라고. 그래서 요즘에는 그렇게 조금 가다가 저는 이제 바로 돌이키는 연습을 제가 많이 해요. 그 전에도 우리가 이 목사님한테 배우기 전에도 늘 그런 것을 듣고 알았어요. 첫 음성이 성령의 준 감동이다. 조금만 지나면 마음과 생각이 달라진다. 나중에는 불순종한다. 그 다음에 그것이 몇 번 되다 보면 이제 음성 듣지를 못한다. 안 들려줘. 왜냐하면 해줘도 안 할 건데 뭘 얘기하겠어. 부모들 잔소리를 자꾸 하잖아요. 듣는 신경이라도 하면 착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계속 안 들으면 아이고 얘기하면 뭐하냐 듣지도 않는데 아이고 내가 말자 막 이렇게 그러잖아요. 그래서 메일 주시는데 그래서 막 하다 금방 또 돌이켜. 첫 음성 언제 그 사건에 대해서 언제 주셨지? 그래 내가 다른 게 손해가 나도 그것들을 순종해야 되겠다. 특히 돈에 대한 문제가 그런 게 제가 많이 있거든요. 예. 그리고 내 생각보다 막 저는 가지고 있는 돈이 제 돈은 없고 막 이런 생각보다 제 생각보다 막 큰 거 이런 거를 막 생각을 할 경우가 있어. 그래서 그럼 거꾸로 생각해. 그러면 내가 안 쓰고 안 먹고 아끼고 막 해가지고 교회 재정도 막 하면 그거 갖고 내가 교회를 20억짜리 30억짜리 건물 살 수 있을까? 못 산단 말이에요. 못 사. 그래서 제가 요즘에 많은 분들 은혜를 받고 또 그렇게 필리핀 그걸 하면서 그런 마음을 많이 주셨고 그래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일 그런 일에 내가 먼저 심어야 되겠다. 처음에는 제가 개인 돈으로 심었거든요. 네. 근데 결국에는 내가 개인 돈을 심는 수도 있지만 이것이 우리 교회를 세우는 일이잖아. 교회를 세우는 일. 그래서 제가 헷갈리는 게 그거야. 개인으로 내가 해야 되나 교회 이름으로 해야 되나. 그래서 제가 막 뒷탈이 있는 게 이거 교회 것을 내가 마음대로 써서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나중에 하나님 여기서 주시고 저기서 주시면 그럼 나한테 개인한테 주냐고. 아니죠? 다 교회 것이잖아. 그래서 그걸 제가 몇 번 생각을 해야 돼. 그래 내가 개인으로 누구를 뭐 선물을 해주거나 뭘 사주거나 내가 개인의 감동이 들어서 해주는 거를 개인이 해주는 건데 교회와 관계된 일 또 내가 나중에 그들의 헌금을 내거나 뭘 하면 내가 취할 것이 아니다. 그러면 이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걸 드려야 되는구나. 그런데 제가 막 헷갈려가지고 그래서 제가 활동비를 조금 받고 있지만 맨날 없는 거야. 그래서 그럼 그래서 내가 계산해본다 그러잖아. 이렇게 아끼고 안 쓰고 하면 그래봐야 몇 천만 원도 못 아끼는데 이거 가지고 맺힌 건물을 어떻게 사냐고.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요즘에 제가 많이 우리 교회 형편당 많이 그것도 많이 심지는 못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성전 건축이나 이렇게 센터를 세우고 이런 일에는 교회 이름으로 전한 예수 소망교 해가지고 이렇게 심고 하나님 분명히 제가 심었습니다. 어제도 뭐 그러잖아요. 100배로 계산해봐. 1000배로 주셔야 되는데 1000배로 주셔야 되는데 10,000배로 주셔야 되는데 그렇지만 우리 형편에 하나님 이만큼 심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집에 감동을 주신 하나님의 집에 심었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주실 걸 믿습니다. 그러니까 장래 일에 두려움이 고 걱정이 없는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정말 심은 대로 거두고 심지 않으면 거둘 게 없고 네가 해봐라. 네가 열심히 안 먹고 안 쓰고 교회 막 고기도 안 해주고 콩나물만 맨날 먹이고 된장국만 맨날 먹이고 몇만 원씩 아껴서 그거 가지고 3층짜리 4층짜리 빌딩 살 수 있냐? 못 사지. 못 사. 그래서 정말 제가 그걸 분별하는데 그래도 제가 생각했다가 정말 이렇게 무뎌질 때가 있어요. 그럼 제가 첫 음성 하나님이 정말 그래
그때 마음 주셨는데 며칠 전에 마음 주셨는데 그거를 하자. 저도 막 나름대로 영적 싸움을 안에서 하고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 아멘. 하나님의 생각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합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걱정 의심이 없어지게 또 소망을 주시고 된다는 걸 주시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주시고 그거 아니면 우리가 있는 거 가지고 형편과 사정만 생각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무분별하게 감동을 안 받았는데도 또 막 내지르면 또 안 되는 것입니다. 내 형편과 상관없이 막 내지르면 나중에는 하나님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제가 이렇게 했잖아요. 막 내가 했잖아요. 내가 하나님 원망하게 돼서 그렇게 성령의 감동을 잘 받고 하나님 말씀에 잘 걸러보고 첫 음성이 이렇게 주셨는지 잘 분별하여 이렇게 순종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불신앙을 타인시켜야 된다. 우리가 타인시켜야 될 것. 불신앙이 죄다 그랬잖아요. 불충성이 죄다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 때문에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그것을 타인시켜야 된다. 그런 말씀, 지식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 떠나는 사람들이 있는데 서로 공면해라. 12절 13절에 말씀하고 신앙생활의 아름다움, 우리가 예수소망교회 공동체인데 신앙생활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 잘하게 도와주는 것이 무엇이냐? 피차간에 서로 믿음을 붙들어줘야 된다. 아멘. 이때에는 우리도 지금 그렇게 해야 되지만 이때에는 정말 믿음이 흔들리고, 그죠? 믿음이 흔들리고 또 믿을까 말까 하고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고 그런 시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 어떤 분인지 확실히 알고 그리고 그 믿음을 서로 붙잡아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의 아름다운 것이다. 그리고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품지 말아야 된다. 믿지 않는 마음은 악한 마음이래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오늘도 붙들고 기도하고 주시는 음성을 붙들고 기도하는데 그걸 주셔도 우리가 말씀 믿기가 진짜 안 되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맨날 믿는 자에게 능치 없다 해도 어떤 때는 막 될 것 같은데 어떤 때는 아유 이거 뭐 되겠나? 언젠가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또 내 말이 들린 대로 행하겠다 그러면 막 믿음의 말 선포해야 되는데 어느 때 보면 벌써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말을 하고 있어. 그래서 저도 막 요즘에 제가 이렇게 그 말 1박 2일 갔다 온 대로 제가 뭘 은혜를 받았나 그리고 어떤 게 내 안에 더 강력하게 심겨졌나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러는데 그 말씀을 제가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말씀이 예수님이신데 생명인데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선포하고 계속 바라보고 가는 거가 야 정말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구나. 제가 그런 마음 들어요. 그래서 뭐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또 무엇입니까? 믿음은 어떻게 해야 자라난다고 했습니까? 막 자라나야 된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점점점 자라나려면 기도해야 된다. 기도, 그죠? 겨자씨인데 그게 자라나려면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큰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깃든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거 어떻게든 기도 시간을 늘려야겠다. 어떻게든 또 집중하여 또 어떻게든 목사님 우리도 그전에 늘 방언기도 하며 다녔죠. 우리 나이 선생님도 막 집에 가면서 방언기도 막 하죠. 왔다 갔다 하면서 방언기도 하죠. 한다고 해야지. 하고 있어. 그러니까 성경도 듣고 주양이 듣고 열심히 듣고 그런데 그게 기도하는 거야. 또 산책하면서 막 방언기도 하고 그죠? 마스크 쓰고 밖에라 추울 때는 괜찮아. 뭐라 해도. 그래서 저도 틈만 나면 이렇게 방언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 직접 와서 집중하여 하는 것도 물론 더 늘려서 해야 되고 그 외에 다니면서도 설거지하면서 주여 라바라바라바 계속 방언하며 다니고 기도하는 것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거든요. 내 생각을 버리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기도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계속 끊임없이 주님 바라보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말씀이 붙잡아져. 그러다 보니까 뭔가 마음이 지혜가 생겨. 기도 안 하면 그런 거 안 생기거든. 기도 안 하고 핸드폰만 들여다봐봐요. 그거 다 들어오지. 그죠? 기도 안 하고 또 다른 사람과 얘기하고 막 그래봐요. 그거 다 들어오지. 그런데 주여 라바라바라바라 설거지할 때도 하고 누워 잘 때도 하고 막 하면 뭔가 하나님이 마음이 일단 평안해. 그죠? 마음이 평안하고 뭐가 반짝반짝 지혜가 생겨나.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거 내가 안 하고 있었네? 이런 생각이 막 나고 제가 요즘에 또 겪는 것이 뭐냐면 기도 막 장시간 이렇게 안 끊고 계속 기도하는 그것을 3시간씩 몇 시간씩 할 때 제가 깨달아지게 뇌세포가
달라지구나 뇌세포가. 아멘. 네, 그래서 방언기도를 많이 하고 그래야 되는데 깜빡깜빡 잃어버리는 것이 많이 없었다고 생각하잖아요. 금방 왔다가 내가 뭐가 들어갔지? 이런 거. 조금 있으면 생각이 물론 나기는 나. 거기 들어가서 맞아 그거지 이렇게 가. 오래 안 가고. 근데 그런 생각이 없었거든요. 요즘에 그게 나타난 것입니다. 주여 요즘에 잠깐 뭐라면 내가 뭐 하려고 그랬는데 이런 생각이 나. 그래서 제가 옛날 생각이 나서 옛날에 그래서 그거 없어졌는데 이렇게 집중기도를 또 많이 못하고 있구나. 요즘에 바쁘잖아요. 진짜 기도할 시간이 없을 정도로 다니고 아침 되면 다니고 그러면 제가 밤에 기도하고 혼자도 나와서 기도하고 새벽에 또 기도하려면 종일 다른 일 못하고 또 막 몸이 이제 막 힘들어가지고 안 되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 무시로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어쨌든 일주일에 한 번이나 두 번 꼭 장시간 기도하면 늘려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그것을 하나님 깨달으라고 저한테 그것을 다시 각인시켜준 것 같아요. 깜빡깜빡 내가 뭐 하려고 그랬는데 전사님 뭐 보내랬는데 뭐 보내랬지 이렇게 생각이 나. 그래가지고 찾는 거야. 그래서 진짜 이제 더 집중 기도를 더 해야 되겠구나. 그런 거 없었거든 제가 계속 몇 개월씩 그거 없었어요. 제가 느낄 정도로 없었거든. 근데 요즘에 깜빡깜빡 이런 게 있는 거야. 금방 생각나는데 깜빡 옛날에 그런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들 그런 거 없습니까? 옛날에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 내가 이렇게 좋아지고 있는지 점점 좋아지고 있는지 아니면 잠깐 과거로 돌아가고 있는지 과거로 돌아가는 일이 있는 거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박해를 받는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는 믿지 않는 것 말씀 그렇게 말씀이 믿고 선포하고 기도하라는데 어떤 건 믿어지는 거 어떤 건 안 믿어지는 것 같고 믿지 않는 마음이 바로 악한 마음이래. 악한 마음. 하나님을 안 믿는 거야. 그러면서 뭘 기대하냐. 말씀도 안 믿고 예수님을 안 믿는 거죠. 하나님을 안 믿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말씀을 계속 믿어지려면 계속 그 말씀을 묵상하고 되뇌이고 계속 선포해야 돼. 선포. 내가 안 믿어지기 때문에 계속 선포하는 거야. 그죠? 그럼 누가 들어요 먼저? 내가 듣지. 예. 우리도 치유받는 것도 나는 치유받았다. 예수님을 떠나가라 하면 누가 먼저 들어요? 내가 먼저 듣는 거야. 내가 먼저. 말씀도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네 말이 내게 들는데 내가 행하리라 막 해. 혼자 집에서 선포해. 그럼 누가 들어? 내가 듣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듣잖아요. 그래서 믿어질 때까지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것이 바로 악한 마음이다. 악한 마음. 우리가 밖에 나가서 악한 짓을 안 하잖아요. 하나님이 무시 이것을 악한 마음. 죄의 유혹, 이거 죄라고 하면 유혹을 피해야 된다. 그래서 끊임없는 죄의 유혹이 있다. 끊임없는 죄의 유혹. 유혹을 죄라고 그랬어요. 불충성한 거, 불신하는 게 죄라고 지금 오늘 이분에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불신한 거. 이스라엘에서도 그렇게 했다. 말씀을 음성을 들었어도 하지 않고 듣지 않고. 그것이 바로 세상 세력. 끊임없이 역사하는 세상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믿어지지 않도록. 사람의 말은 금방 믿어지는 것 같은데 누가 뭐라 그러면 맞아 그거지 이렇게 믿어지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늘 듣고 읽고 생명이기 때문에 정말 믿어야 되는데 그 말씀이 왜 안 믿어지냐. 끊임없는 세상 세력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 우리 생각을 지배하고 있다. 14절부터 말씀하면서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하게 붙잡아라. 확신한 것. 오늘은 우리는 말씀을 듣고 무엇을 확신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저도 그렇죠. 말씀을 계속 내가 선포해야 되겠구나. 계속 그리고 이렇게 기도 시간을 늘리고 바로 예수님이 그런 예수님인 것. 믿지 않는 것이 죄인데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하게 붙잡아야 한다라고 말씀했어요. 처음에 가졌던 확신, 첫 믿음, 첫 사랑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불신앙을 경계해야 된다. 불신앙, 믿지 않는 것을 당연히 여기지 말고 내가 믿음이 그렇지 뭐 요즘에 내가 그렇지 뭐 이것이 아니고 그것을 경계해야 된다. 경계. 아멘.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해요. 출애굽 사건을 겪은 목격한 백성들이 하나님이 한 거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한다. 그렇죠? 우리에게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해줄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또 무슨 일이 있으면 그 능력을 의심한다. 그게 불신이에요. 그게 완고하고 그게 죄야. 죄 하나님만. 그래서 저도 오늘 이 말씀 보면서 그래 하나님이 하신 일이 이렇게 많은데 그러면 앞으로 일도 하나님이 하시겠지. 그죠? 그걸 믿어야 돼. 하나님 그렇게 할 거 믿고 감사합니다. 선포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것이 믿지 않고 의심해.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해. 겪었으면서도 불구하고 이 백성과 우리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럼에도 또 물을 얻지 못하니까 또 하나님의 능력을 또 의심하고 불신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비방하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14절부터 보면 습관적으로 불신앙을 가지고 있다. 습관이다 습관. 이들이 그래서 마음이 완고하고 패역한 백성이 막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안 그러니 우리는 습관적으로 불신앙. 하나님을 능력을 의심하는 것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죠. 원망.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일 맡은 자를 원망하는 거예요. 세워주신 지도자를 원망하는 것. 모세를 비방하는 것. 야 네가 뭐 너 때문에 네가 이렇게 했잖아. 우리를 다 죽일 것이냐. 빨리 해내라. 막 이러면서 비방하잖아요. 그것이 이 사람들이 한 번, 두 번, 세 번 하다 보니까 습관이 되버렸대. 습관. 네. 예, 이런 습관은 다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습관. 나쁜 습관 나에게 무엇이 있는가? 나쁜 습관. 저도 막 미루는 습관이 있고 좀 이렇게 신중한답시고 좀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우리 옆에 있는 제자들께서 뭐라고 합니까? 확실하게 해줘야 됩니다. 확실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지. 확실하게 해줘야지. 그걸 정말 많이 제가 스스로를 훈련하고 있어요. 그래서 막 문자로 쓰다가도 다시 지우고 다시 쓰고. 왜냐면 제가 막 그 뒷감당할 100% 확신이 안 서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네. 그런데 그것이 뭐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면 그래서 정말 나를 훈련해야 되는구나. 내가 약한 점을 점점 훈련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이것이 습관이 되지 않고 습관 지금까지 그런 습관 살아서 이것이 괜찮은 것인 줄 알고 합리화를 시키는 거야. 합리화. 나는 신중한 사람이니까 많이 생각해야 돼. 그리고 또 뭐예요? 또 어떤 사람의 마음을 또 상처를 주면 안 되니까 좀 더 부드럽게 이렇게 얘기해야지. 이런 말, 이런 걸. 이게 오랜 습관이 저에게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것을 확고하게, 또 때로는 단호하게, 때로는 정확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것이 좀 훈련하기가 아주 어려운 거예요. 오랜 시간 이렇게 상담하고 그냥 배려하고 이렇게 이걸 막 하다 보니까 정말 그것이 저기 약한 점. 그래서 오늘 우리 훈련할 때 뭐라고 합니까? 약점을 보완하고 정확하게 세팅하라. 네, 그래서 서로 이렇게 약한 부분들을 이렇게 세워줘서 제가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정말 이렇게 앞으로 그런 습관을 하나님을 능력을 의심하지 않고 하는 습관을 계속 가지면 하나님 앞에 또 많이 크게 쓰임 받을 수 있겠다. 아멘. 저만 그런 것입니까? 우리 모두가 그런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패역한 길이다 그렇게 말해요. 패역한 길. 습관적으로 불신앙, 습관적으로 믿지 않는, 기도해도 안 믿고, 말씀 들어도 안 믿고, 습관적으로 그것이 바로 패역한 백성이래.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그러는 하나님이 너는 패역한 족속이다 그러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바로 우리도 돌아봐야 됩니다. 또 낙심하지 말아야 돼. 낙심은 무엇인가? 낙심하는 거. 낙심 잘하죠. 가끔 낙심하시죠. 하다가 안 되면 낙심하시죠. 내가 세워놓은 기간 동안 뭐가 안 되면 낙심하고 올해가 또 이렇게 지나가네 낙심하고 그러죠. 낙심하는 것은 무엇이냐? 신앙의 적이다. 신앙.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신앙. 우리가 신앙생활 하잖아요. 신앙생활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가는 거죠. 그런데 그걸 믿지 않기 때문에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내 계획대로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정한 기간에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낙심을 해. 낙심하는 것을 우리가 오래되니까 그럴 수도 있지 이것이 아니고 그 깊은 것을 보면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것이다. 신앙생활. 적이다 적. 반대 걸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반대편으로 가고 있는데 어떻게 승리하기를 원하냐. 절대 낙심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우리의 생각에 마음에 또 시간에 내가 정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낙심. 이것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또 더 나아가서 원망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말했어요. 대적하는 것은 이어진다. 낙심하다 보면 사람을 이제 비방하겠죠. 지도자를 비방하겠죠. 원망하겠죠. 그것이 기뻐지면 하나님이 원망으로 가겠죠. 결국엔 하나님을 대적해. 하나님 계시면 이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 저 사람이 이렇게 해주고 나한테는 이걸 왜 안 해줘요. 하나님 막 대적해. 40년 광야 생활 중에 말씀하고 있는데 40년 우리가 한 세대잖아요. 한 세대. 우리도 40년 이상 살았죠. 40년 광야 생활하는 게 모두 멸절하였다.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원망하고 지도자를 대적하고 비방하고 낙심하고 불신앙 가지고 살아가는 그들은 40년 광야 생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게 광야 생활이죠. 지금 40년, 50년, 60년 광야 생활을 하고 있어 우리가. 그죠? 세상에 살아가는 시간. 이 시간 동안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영광을 돌리고 또 많은 누림을 가지고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그냥 이 백성들처럼 멸망하는 길로 갈 것이냐. 40년 세월 동안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거지. 하나님 늘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가데스바네에 12명의 정탐꾼을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네. 그 백성들의 보고를 들은 그 지도자들의 부정적인 보고를 들은 많은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 여기 말씀하고 있어요. 크게 낙심했다. 크게. 하나님 말씀은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다 잊어버리고 그들이 직접 보고 왔다는 거야. 근데 우리는 뭐 메뚜기 같아. 우리는 다 잡아먹을 거야. 우리는 안 돼. 10명이나 그 소리를 했으니. 그죠? 이 백성들이 땅을 치면서 낙심하는 거예요. 아이고 그건 하나님 말씀하고 다 어디 갔냐. 우리는 다 죽었구나. 어차피 죽었는데 거기가 또 죽겠구나. 못하겠구나. 크게 낙심했다. 크게. 낙심한 게 뭐라고 그래요? 신앙의 적이라고 해요. 신앙의 적. 크게 신앙생활의 반대편에 가 있다. 크게 낙심했대요.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것은 조급함과 불신앙도 포함된다. 조급한 것. 내가 계획 세우는데 안 되면 막 조급하잖아요. 시간도 내가 정해놓고 안 되면 막 조급하잖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다고 돼 있어요. 우리는 내가 시간을 정해만 하나님의 때에 맞아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해결을 하십니다. 아멘.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지금도 일하고 계셔요. 그런데 우리가 내 시간 맞춰놓고 내가 원하는 것을 그 틀에 딱 가둬놓고 조급함, 그게 바로 불신앙이고 그것이 바로 낙심이고 하나님과 반대편에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정말 그런지 우리 7절부터 조금 추워지는 것 같아서 또 한 단계 올려야 될 것 같죠. 내리고 두 단계 올려야 돼. 네, 우리 7절부터 1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위험하여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하고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고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경고히 잡고 있으며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이르시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같이 하겠습니다.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 편에서 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먹여주고 살려주고 인도해주고 하시는 일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축복, 안식을 누리는 축복을 그들이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말해요. 네, 우리가 평안하기를 원하시죠? 아멘. 네, 원하는 것들이 해결되기를 원하시죠? 아멘. 하나님이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평안을 주고자 하는 거예요. 안식에 들어가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해결해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그런 말씀을 준 것처럼 확신을 준 것처럼 끝까지 견고하게 잡고 있어야 된다. 아멘. 오늘 말씀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능히 안식에 들어가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백성들이 이렇게 끝까지 세상에서 고생만 하다가 뺑뺑뺑뺑 반복하여 죄를 짓고
반복한 습관적으로 죄를 짓고 그렇게 뺑뺑뺑 돌다가 결국 안식에 들어가지도 못했다. 다 죽었다 그러시잖아요. 우리도 이렇게 오늘도 많은 사람을 만나고 또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그러는데 이 땅에서 하나님이 고생만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나? 그렇게 병들고 힘들고 괴로운 것만 살라고 우리를 그러시나? 절대 아니고 절대. 네. 저도 하나님 해결해 준 정말 많이 있지만 우리가 부모도 악한 자라도 그렇죠. 우리가 악한 부모라도 내 자식이 좋은 거 주려고 얼마나 그랬느냐. 하물며 하나님은 그죠? 이 땅에 우리가 오늘 천국을 말하고 왔지만 이 땅에 천국을 누리고 아멘? 평안을 누리고 강건하게 담대하게 살아가다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일들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찾아보세요. 찾아봐. 그리고 오늘부터 우리 이나이 설명 되겠지만 기도 제목도 많이 써봐라. 30가지 20가지 막 써봐라. 그죠? 우리 최종관 집사님 그랬다고 하잖아요. 기도 제목 써놓고 다 하나하나 지우며 정말 하나님의 기도한 대로 이렇게 해주셨다고. 저도 이번에 이게 이제 지금 중간지를 한 2주 이상 계셨잖아요. 그래서 가시긴 가셔야 되는데 저분이 가셔야 되는데 계속 중간지를 계실 일이 아니고 형제들에게 하나님이 아직 할 일이 있어서 그러신가 보다. 형제들이 어쨌든 화해하고 또 풀고 그러고 가시려고 그러시나. 근데 제가 보니까 주일 나가도 안 되고 무슨 날 가도 안 되고 월요일 날 가셔도 안 되고. 근데 제가 막 기도하는 거야 맨날. 하나님 오늘 가시면 안 됩니다. 또 무슨 일 있어? 이번에 뭐 하는데 그때 가시면 안 됩니다. 김장 하는데 그때 가시면 안 됩니다. 이번에 1박 2일 또 우리가 훈련이 있잖아요. 제가 내 생각에 물어볼까 어떠신가 그러다가 물어봐도 아직 얘기 안 한 거 보면 계시기나 보다 아직. 근데 하나님 1박 2일 또 가시면 안 됩니다. 근데 마음이 그럼 언제 데리고 가니 하나님이. 그래서 이제는 이거 끝나면 이제 그때는 언제든지 불러가시라. 이제 더 이상 그만두고 더 이상 그렇게 계획하지 않으려고 데려가시라고 했더니 끝나고 오는 날 6시 몇 분에 연락이 온 거예요. 가셨다고. 너무 감사하죠. 네. 그래서